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르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방금 읽었던 잠언 7장 16절에서 20절은 지금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음녀가 언급하고 있는 이 값비싼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과 몰약과 침량, 계피 등의 물품들이 나오는데,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가의 명품들을 일컫는 말로 그의 경제적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 19절과 20절에서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는 이 여인의 말로 미루어 신학자들은 그 여인의 남편이 당시 무역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큰 부요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누구라도 부러움을 금치 못할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밑바닥 인생과 다름없는 음녀 행색을 하고 길거리를 지나는 남자를 유혹하여 간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 누구보다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이처럼 추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녀의 내면은 만족함이 없고 불안하고 요동하고 극도로 황폐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내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에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유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이나 뛰어난 학문이나 뛰어난 외모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여배우의 자살과 재벌 총수의 자살과 남부를 것 없이 가졌지만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과 공허를 이기지 못해 몸을 던지는 사람들의 소식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인생에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영적인 풍요가 없는 물질적 풍요는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도리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 그를 더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증거로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 가운데 일본이나 스웨덴을 꼽을 수 있는데,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스웨덴은 복지 정책이 세계에서 잘 되어 있는 나라고, 반면에 경제개발 수준이 낮은 나라인 방글라데시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행복은 결코 물질에 많고 적음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예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 풍요와 부유함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 우정 등 인생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 이 모든 것이 풍요와 부유함을 위해 철저히 희생되고 외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그릇된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발견하는 것은 처절한 고독과 허무와 비참함 뿐입니다. 이를 잘 깨닫고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헛된 가치를 위해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생과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줄 참 가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